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오순절에 했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 오순절날 이 36절에 이렇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오순절날에 되어서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 있는데 그 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설교 중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50일 전 이야기예요. 50일 전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기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50일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50일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진 않았지만 다 들었죠. 그래서 무덤문을 임봉했잖아요. 다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덤문을 임봉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다 들었는데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사람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었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한 것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다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10일 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도 당연하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고 승천을 보이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2, 3주가 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승천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보지 않고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50일 전에 있었던 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들요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였고 승천한 것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50일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 이것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어오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초신자 중에서도 이것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고만 하고 살아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찔리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50일 전에 있었던 일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 성경에 이것이요, 마음에 찔린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찔렸어요. 애통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지금 읽은 말씀에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를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시작이 예수 믿으세요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믿으라가 아니라요, 회개하라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문답했던 날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제가 마음에 찔렸나? 처음에 예수 믿었던 것을 이제서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예요. 근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강청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은 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 세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왔는지 몰라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자마자 오랫동안 우리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천천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모순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랫동안요, 우린 예수를 이제 믿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봄이 되면은 이 춘계, 부흥회가 있어요. 주로 지금이에요. 이 오순절 시즌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가을에 부흥회를 해요. 주로 이 오순절에 이 춘계 부흥회에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이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젓가락으로 그 물을 휘저으면은 물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때 이 부흥회 강사가 젓가락을 휘저으면은 물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젓가락을 빼면은 다시 물은 반컵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이 춘계 부흥회가 되면은 특별 강사에 의해서 젓가락을 휘저으면은 그때만 좀 물이 막 튀겨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흥회가 멈추면은요, 다시 우리는 혹시 여전히 물컵에 물은 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새벽에 만난 우리들이 주 앞에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하고 체험으로서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은 예수님이 40일 뒤에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50일이 되는 날 이것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저는 살면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을 구해야지 이걸 주실까. 그때 우리가 들어온 답은 이거예요. 간청해야 된다. 간절히 청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방언을 받으면은 방언 받는 게 성령 받는 건 줄로 알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도 몇 년 동안을 방언을 달라고 구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모든 것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요,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회개에 대한 설교래요. 목회자들의 만장일치예요. 회개를 가장 싫어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회개의 설교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아멘이 안 돼요. 회개는 뭐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오늘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는 동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 로드의 로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보다 처 자식,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말씀은 재물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오늘날 목회자가 이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해도요, 사람들이 이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행복하게 했다면 행복한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은 채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A.W. 토저 목사님도 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것이 수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돼야지 그분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회개의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할 것만 살피게 하시며 누가 주인인지 주님 우리를 살피며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만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어려운 것을 도와달라고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각자 살펴서 가정의 문제 속에 회개하게 하시며 일터의 문제 속에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를 주님 저희가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